시작됐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도 시작됐는데요. 무더운 여름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주님 품에서 고요함과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어머니처럼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감추듯이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린 세상의 화려함을 기웃거리고 독이 든 먹이를 탐욕스럽게 쳐다보느라 하나님의 품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주님, 우린 죄를 범하고도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잘못을 지적받으면 눈물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살덩이처럼 부드러워져서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과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도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용서받은 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죄에서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으
함께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셔 감사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충성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인들을 축복해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와 오지와 도시의 그늘에 들어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작은교회 목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 하나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외된 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둘다가 부작용이 큰 약이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개발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중하고 철저한 일처리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인류가 전염병의 대유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교인들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 가정의 불안한 경제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심차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학업과 건강과 가족의 삶의 변화가 심합니다. 가정마다 가족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 가족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로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것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랫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바울 선교사님이 오랜 우여곡절을 다 통과하여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에 폭풍 치고 바람 불고 배가 깨지는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마침내 선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위로받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주에 걸쳐서 누가 선생님이 기록한 항해 일지를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야 할 배가 폭풍에 떠밀려 망망대해로 표류했죠. 마침내 14일 만에 어떤 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생기자 사람 사이에 4분도 함께 생겼는데요. 선원들은 구명정을 내려서 자기들만 탈출하려다가 발각이 됐었고, 또 로마 군인들은 호송 중이던 죄수를 잃을까봐 차라리 칼로 다 죽이자라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 앞에서 그 작은 희망을 서로 붙들려고 경쟁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바울 선교사님은 다른 선택을 했죠. 누가와 아리스타고의 도움을 받아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한 마음이 되자 그들이 살 길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죠. 선원들은 배를 몰아 섬을 향해 돌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죄수들에게 끝까지 살아남으라, 아무도 죽지 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상륙 과정에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고 들이닥치는 거센 물살에 배가 깨집니다. 그래도 육지에 가까웠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서, 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빤지라도 붙들고 버티면서 다 육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276명 전원이 다 산 거예요.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된 거죠. 이게 지난주까지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무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죄인 하나를 마지막까지 살려내려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빵과 포도주가 차려져 있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물입니다. 그렇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의 구원받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우린 죽어가는 이웃을 어떻게든 끝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다 포기하더라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기독교 국가의 소식이 들려왔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픈 소식이었어요. 스웨덴인데요. 스웨덴의 인구는 88%가 루터 교인들이죠. 아마 지구상에서 루터의 후예들이 가장 많은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맞이하면서 아주 이상한 결정을 내렸었죠. 모든 국민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켜서 항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을 썼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집단 면역 실험이다 라고 불렸죠. 그 결과가 아주 끔찍했죠. 스웨덴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는 5천만이 넘잖아요. 1000만 명 인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망자의 수가 지금 통계로는 5,700명이에요.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 코로나 사망자는 300명입니다. 스웨덴 인구와 우리 인구를 비교할 때 5분의 1 차이 나지만 인구와 상관없이 사망자는 스웨덴이 우리보다 19배가 많아요. 여기다가 인구 비율까지 곱하면 비율로 봤을 때 우리보다 95배, 거의 100배가 높은 사망률입니다.
그런데 스웨덴 정부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확진자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단 면역 실험이 성공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밑바탕에는 5,700명의 노인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대다수가 노인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기독교 국가가 하는 선택인가? 거기서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 모두 사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스웨덴은 집단 면역 실험에서는 성공을 보였는지 몰라도 기독교 정신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만큼은 그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도 더 기독교적인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도 죽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 날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고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인이 서너 명밖에 안 됐는데 276명 그 임양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모두를 살려냈던 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원어에는 멜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어딘가 오늘날에 어딘가 찾아보니까 몰타라서 우리 성경에선 몰타 섬이라고 현대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섬에 올라와 이리저리 둘러봤겠죠. 항구도 아닌 모래톱에 깨져서 겨우겨우 상륙했지만 그래도 이 섬을 둘러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몰타는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의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유럽 사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 가끔씩 그 앞을 지나쳐 갔을 거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섬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바람에 밀려 떠내려갈 때는 아프리카 리비아 쪽으로 떠내려간다고 걱정했는데 사실은 오늘날의 튀니지 방향으로 조금 더 이탈리아 가까운 쪽으로 흘러갔던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탈리아 가까운 쪽의 섬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생존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바다에서는 올라왔지만 무려 276명이에요. 아직은 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왔잖아요. 3개월 동안 어떤 배도 항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쫄딱 젖은 몸으로 오직 목숨 하나 건져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도 다니지 않는 지중해 작은 섬에서 3개월을 버텨야 되는데 276명이라니까요. 300명에 가까운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 구원하셨죠. 또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반드시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또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섬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아멘. 섬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276명을 위해서 따뜻하게 불을 피워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점잖게 섬사람들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그리스어로는 바르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르바로스는 영어 단어로 번역하면 바바리안입니다. 우리 바바리안을 보통 야만인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 새번역 전에 옛날 성경에서는 섬사람이라 안 하고 이 장면에서 토인들이라고 말해놨어요. 근데 번역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 바르바로스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 아니에요. 팬티 하나 걸치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을 이루고 사는 문명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 문명이라면 로마와 그리스 문화지 그 밖의 것들은 다 야만인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말하는데 그리스어도 아니고 이탈리아 라틴어도 아니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에 바르바르바르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바르바르 말하는 사람, 바르바로스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야만인,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을 잘 대접해주고 있다. 이게 원수를 은혜로 갚는 모습이라고요. 무시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고난을 지켜보지 못하고 도와줬다는 거죠. 근데 몰타에 사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페니키아 말을 쓰는 카르타고 사람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카르타고는 오늘날의 튀니지,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몰타의 원주민들은 많은 무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조난당한 그리스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침몰하고 조난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276명을 위해서도 뜻밖에도 섬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섬의 원주민들도 농락한 형편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무한정 계속해서 도와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주 경제력이 큰, 돈이 많은 사람이 독지가가 나서서 도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276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비상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의 시작이 3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죠.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지금 바울의 나이가요 거의 60에 가까울 거예요. 60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 노인입니다. 노인. 우리 시대로 생명이 연장된 오늘날로 보면 또 한 80이 넘은 노인의 수준일 거예요. 고대사 2000년 전에 60살의 노인이라면 엄청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독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독사가 뜨거우니까 깜짝 놀라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손에 매달렸죠. 불길 속에서 뱀이 튀어나오니까 바울도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아마도 손을 막 흔들어서 독사를 떨어뜨렸나 봅니다. 독사가 손에 매달려있던 독사가 불길 가운데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걸 보고 섬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4절입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뱀을 보냈구나 라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의 손이 붙지도 않고 바울이 쓰러져 기절하거나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구나, 신. 정의의 여신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생략할게요. 좀 길어지니까요. 대신 이건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섬 사람들은 대단히 친절한 사람들이었지만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2000년 전에 옛날이니까 당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가 침몰해도 저주, 뱀이 물어도 저주, 모든 걸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이라고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20살 때 엄청 아팠을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오셔서 저에게 그랬어요. 요한아, 뭔가 회개할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저에게 신방 오셔서 말씀을 전하며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많겠죠. 그런데 분명히 죄인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간이 다 망가져서 죽어갈 만큼까지 큰 잘못을 범했나?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막 살았나? 겨우 나이 20살인데 그렇게까지 막 살았나?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를 아프게 하신 거라면 그런 하나님은 좀 지나치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에 걸쳐서 저를 고쳐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회개한 만큼, 죄를 뉘우친 만큼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물론 회개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제가 사랑을 깨달은 만큼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3년 투병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위해 그 엄청난 헌신을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또한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알던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 죄인을 위해 죽어가는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걸,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났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만큼 회복되더라고요. 섬 사람들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보며 시인의 저주다, 정의의 여신의 저주다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과 모두를 살려주려는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7절 보십시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 섬의 추장이면 이 섬의 왕이죠. 지도자예요. 이 섬의 왕인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농장에 초대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들을 돌봤지만 한계가 있죠. 보블리오가 소식을 듣고 자기 농장에 초대해서 사흘 동안 대접하며 돌봐줍니다. 엄청난 친절을 베풀죠. 근데 왜 초청했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농장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말한 게 소문이 났겠죠. 보블리오가 바울을 만나보고 싶었겠죠. 미신을 믿는 시대니까요. 신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데 한번 만나봐야겠다. 괜히 소홀히 대접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잘 먹여서 보내야지 저주가 없을 것이다. 이게 고대사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보블리오도 사흘이 한계예요. 사흘. 그가 큰 부자지만 276명 이들을 대접하는 데는 사흘이 한계라고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이벤트가 생겨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아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이 나고 설사를 하는데 이 시대에 나이 많은 노인이 열 나고 설사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보면 젊은이들은 잘 안 죽는데 80대에 있는 분들은 치사율이 25%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의학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서도 노인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내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노인이 열이 나고 설사를 한다면 살아남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바울이 그 노인방에 들어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자 이 노인이 회복됐습니다. 병이 고쳐졌어요. 이 소문이 섬 전체에 퍼졌고 이제는 섬에서 아픈 사람들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한 마을의 도움, 또 한 부자의 도움을 넘어서서 온 섬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자 왔고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기적을 신봉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섬 사람들이 바울의 손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섬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구해줬죠. 보불리오가 사흘 동안 이 일행을 대접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를 대신 갚아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고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면 그들이 나에게 갚을 게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도 그런 거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섬 사람들과 보볼리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하자 은혜를 베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건강과 살 소망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한 관심이 바울에게 쏠려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어려운 나라에서 버텨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계실 건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우린 올해 향기기금을 모두 이쪽으로 돌려서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펴서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선순환되면서 다시 바울 일행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놀랍죠. 섬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다시 섬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감사의 고백이 바울들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란 섬사람 전체입니다. 한 마을로는 270명을 3개월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블리오도 큰 부자지만 300명 가까운 사람들을 3개월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섬사람 전체가 힘을 모은다면 그럼 가능하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드러나 섬사람들을 치료해주자 섬사람 전체가 270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3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 집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배를 만나서 3개월 만에 로마로 갈 때 그 배에 필요한 물건들까지 실어줬다는 거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에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문 건 저주가 아니라 이런 연쇄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재미있는 이벤트라고요.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재미있는 거지 만일 바울이 독이 퍼져서 죽었다면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멀쩡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벤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딱딱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실은 대단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위트가 있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뱀이 여러분의 손을 무는 것처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첫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심하여 협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더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벤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석 달 만에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닷길이 열려서 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해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탈리아 땅에 내렸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많은 그 지역의 교회의 교인들이 와서 환영해 줬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일행이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로마에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로마 가까이 왔는데 이번에는 로마 교회 형제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죄수 바울을 개선장군처럼 환영하고 있다는 거죠. 15절입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은 로마로부터 무려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지명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의 황제가 이웃 나라들을 정벌하고 이 군대가 개선장군을 앞세우고 로마로 행진해 올 때에 행진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50km 전방에서부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길에 쫙 도열해서 로마로 입성하는 개선장군의 이 군대를 향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재현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수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백부장에게 이끌려 가고 있는 바울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 교인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개선장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0km나 앞장서 와서 미리 와서 환영하고 함께 행진하는 겁니다. 교회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나와서 이 50km를 바울과 함께 행진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셨죠. 미국에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엘레바마에서부터 워싱턴 DC까지 흑인들과 인종차별을 철폐하라는 외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진해 갔죠. 이 행진이 미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 행진이 바로 그런 행진이었다는 거죠. 이 제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함께 걸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몰려와서 함께 걸어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위로를 받고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에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사명자들 곁에 함께 서서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용기를 가지고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은혜의 수레바퀴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예수한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긴 항해가 마침내 마침표를 끊고 이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섬사람들까지, 원주민까지 나서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은혜를 나눈 걸 봅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과 소통하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일에 주님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이웃들과 특히 사명자들 곁에 함께 서서 걸을 때에 주님 서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수레바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와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이 헌신과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선순환의 이벤트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역자들을 돌보며 고통에 빠진 이웃과 함께 서고 함께 걸어가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셔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일어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 잃지 않도록 자신을 잘 돌보며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절대는 찬양 부르며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판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은혜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벤트라 믿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서며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받을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